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지를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의 중복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성품이 어떠냐, 그 사람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 그 능력이 대변되는 게 직업이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를 소개할 때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다, 이거는 제 직업입니다. 그것은 제 능력,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의 중복 지점, 중복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따라하지 않으신 분도 다 제가 마음의 소리를 읽었습니다. 다 따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사랑입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 나머지 것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랑이 나머지 것을 다 포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성령의 나머지 열매가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 희락이 있죠. 사랑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 희락, 화평, 평화합니다. 사랑의 외적 증거는 평화예요. 사랑하니까 평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게 돼요. 참아줄 수 있죠. 사랑을 하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자비하게 돼요. 여러분, 자비는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 양선, 선을 베푸게 해요.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충성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온유합니다.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친절함.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친절해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미에서 절제는 나쁜 것을 끊어내다, 나쁜 것을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이자 사랑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 안에 나머지 게 포괄되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안에 나머지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떤 뜻이에요? 열매. 이거 비유로 쓴 단어예요. 열매는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성격을 뜻하는 거예요. 인품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열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의 능력도 나와요. 방언의 능력도 나와요. 방언 통역의 능력도 나와요. 다양한 능력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즉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죠? 그렇죠. 사랑장이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더 큰 능력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쭉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제일 큰 능력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에서 우리가 언어에서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에서 명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명사는 존재 자체를 뜻해요. 꽃, 피아노, 의자, 교회. 명사예요. 존재 자체를 뜻해요. 근데 형용사는 그 존재를 표현해주고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예쁜 교회, 아름다운 사람, 귀여운 언니. 이게 다 형용사거든요. 이거는 그 명사를 표현해주는 말, 수식하는 말. 이게 형용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명사와 형용사 중에 강도가 센 게 뭘까요? 당연히 명사죠. 명사는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이라는 형용사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명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이라는 형용사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명사가 훨씬 강도가 센 거예요. 왜? 명사는 존재 자체를 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명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관계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써요. 오늘 새벽이지만 좀 여러분 머리를 좀 맑게 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헬라어를 쓸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헬라어가 중요하냐면 우리 신약 성서가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헬라 문화권에서 남녀 사이에 그 관계에서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헬라어 단어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여기 다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상대방을 만날 때 에로스로 만나신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결혼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사이에서의 우정을 뜻할 때, 즉 남남,
여여 사이의 그 우정, 그 우정적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필리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기억하셨죠? 필리아. 자,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신,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사랑을 뭐라고 했죠? 이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가페라는 단어에 담았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이 헬라어 단어가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한 그 단어, 즉 에로스라는 단어, 필리아라는 단어, 스토르게라는 단어와 마지막에 언급한 아가페라는 단어의 차이점이 뭐 같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조건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됐죠? 생각이 안 나죠? 지금 말고요, 처음 만났을 그 뜨거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맞은 거예요. 외모가 마음에 들었든지, 성격이 마음에 들었든지, 집안 배경이 마음에 들었든지, 뭔가 대화가 잘 됐든지 마음에 드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맞은 거고, 그래서 연애하시고 결혼하신 겁니다. 무조건 조건이에요, 에로스는. 여러분, 안 그러면 뭐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죠? 그렇죠? 조건이 없다면? 다 내 눈에 맞는 게 있으니까, 그 조건이 있으니까 결혼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인 남남 여여 간의 우정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왜 될까요?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나랑 뭐 취미가 맞든지, 뭐 먹는 메뉴가 비슷하다든지,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 정치적인 게 뭐 대화가 잘 된다라든지,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야, 나는 중식을 좋아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식이야. 난 절대 짜장면 안 먹어.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야, 영화 보러 가자.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영화 보는 거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친구도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어렵다고 했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엄청난 조건입니다. 내 핏줄, 내 자식, 내 뱃속에서 나왔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조건입니다. 내 핏줄이다, 내 뱃속에서 나왔다. 이건 엄청난 조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남남여여의 우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다 조건적 사랑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인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복음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녹여 들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깊이 있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 안에 있을 때에. 제가 이것을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헌금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택은 야, 너 죄 지었지, 너 벌 받아라, 너 죽어라. 왜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의 삭, 죄의 값은 사망. 너 값을 치러, 너 죽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우리는 사망,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공의예요. 공의.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갑니다. 맞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서 교도소를 인간도 그런 정의가 있어요. 하물며 완전히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이 정의가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벌을 내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인간도 죄를 지으면 교도소 보내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절대적인 선이시고 절대적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정의가 없으시겠냐고요. 그분은 죄가 있으면 벌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 내리셔야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죽으면 안 되는데, 얘네들 벌 받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애달픈 마음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한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진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죠?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라고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경멸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사랑 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렸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그 죄책감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개념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한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뭔 줄 아세요?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사랑했다 이 뜻이에요. 비교할 게 없을 만큼, 뭐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사랑한다. 이게 이처럼으로 번역된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나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좀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무조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만 행복하라고?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신나게 살라고? 아닙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뜻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 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엄숙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진지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충격적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계명이라는 말을 달리 바꾸면 새 율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율법 시대예요. 구약 시대,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는 구약 성서가 작동하는, 그땐 신약 성서가 없었잖아요. 율법 시대예요. 엄격한 율법이 있던 시대인데 그때 예수님이 새 율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건 새 율법, 율법 시대에 새 율법을 선포하시다. 그 새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새 계명이 언급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근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헬라어 배웠죠? 그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는 제자죠. 인간이죠. 그럼 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는 인간이에요. 제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헬라어 단어 뭘까요? 신이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 사랑.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가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보면 실제 아가페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 제자들은 성별이 어떻게 돼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러면 너희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사랑하라. 우정으로 사랑하라. 그럼 아까 헬라어 단어 뭐였어요? 필리아죠.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필리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뒤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때 아멘이 나오고 너무 좋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기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지, 너 그거 믿지, 너 그거 받았지,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지점이에요.
기독교 사랑이 어려운 지점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멘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어렵죠.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랑할 조건이 없는 대상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이 세 계명을 선포하시면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그 가르침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세족식이에요. 제자들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죠. 행동으로 세 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을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 여러분, 세 계명의 내용과 똑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똑같죠? 세 계명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촛불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 있는 분에게 제일 먼저 촛불을 전달해요. 그럼 그 불을 옆 사람, 뒷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면 이 성전 안이 밝아지죠. 다 촛불로 가득해요. 여러분, 맨 처음 촛불이 있었어요. 근데 전달 받아서 온 성도가 다 촛불을 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불이나 100번째 성도가 받은 촛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전달 받은 거예요. 그 처음의 불과 똑같은 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똑같은 아가페 사랑을 전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특세의 주제가 가정회복이잖아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대상이 가족이거든요. 남편, 아내, 그리고 아이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남편, 아내 관계를 볼까요? 에로스로 만났어요. 조건이 맞으니까 막 눈에서 하트가 나가고, 그래서 결국 결혼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남편과 아내가? 쉽지 않죠. 애들은 어때요?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막 하트 뿅뿅, 와, 이렇게 귀여운 애가 태어났어, 이렇게 사랑스러워 막 그러던 아이가 5살, 7살, 미운 7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여러분 사춘기의 시작 시점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사춘기 시작 시점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봐요. 벌써 사춘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틱틱거립니다. 딴지 겁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생이 돼요. 중2병 아시죠? 중2 때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다 싫다고 그러고 문 꽝 닫고 들어가고, 그 다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엄마 아빠 대화도 안 해요. 완전히 원수같이 지내요. 그런 집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토르게의 사랑으로서 내가 아이들 사랑하는, 내 핏줄이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이러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와 충돌하고 아이가 맨날 인상 쓰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뭐 맨날 딴지나 걸고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그럴 때 부모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저는 병행 사역까지 포함해서 사춘기 사연, 사춘기 아이들 사역만 20년 넘게 했어요. 사춘기 부모들 대상으로 상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상담해 보면 눈물 너무 많이 나요. 특히 힘든 집안 못 살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춘기 부모 상담한 적이 있는데 죽고 싶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애 때문에 죽고 싶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 가정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사랑이 뭘까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에로스로 만났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가페로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에로스도 아가페로 전환해야 돼. 스토르게도 아가페로 전환해야 돼. 남녀 간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만나셨지만 그 사랑은 끝나요. 호르몬이 끝나면은 이제는 옆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가페예요. 내 자녀, 내 뱃속에서 나와서 그 조건 하나로 사랑했지만 얘가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선 엄마 아빠 틀렸다고 얘기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고 그러고 갈등할 때 이제는 스토르게가 아니라 아가페가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아가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과연 아가페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이 가능할까?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아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친구 사랑하고 직장 동료 사랑하고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그 본문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경험을 계속해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경험이 20년 전 경험이야. 가물가물해. 어떤 분은요 신앙을 과거형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증은 잘해. 내가 20년 전에 뭐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요. 뭐 방언도 하게 됐어요. 과거형으로 끝나는 신앙인이 꽤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20년 전에 하나님 뜨겁게 만난 그거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지금은 내 안에 텅텅 비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도 않는데 옛날 얘기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20년 전에 내 발을 씻어주셨어요.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지금은 그 경험도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고갈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있죠. 충만은요 100% 채워지다. 이게 충만입니다. 핸드폰 비유로 들까요? 핸드폰 100% 충전 있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떨어집니다. 핸드폰 충전기에 꽂지 않으면 계속 90%, 80%, 70%, 60%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100% 채운다.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린 목표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목표, 지향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100% 되겠습니까? 그거는 목표예요. 목표. 성령 충만은 목표예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부단하게 여러분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듬성듬성한다, 예배 한 번 빠진다, 기도도 일주일 동안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 충전 안 되는 것처럼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충만함이 70%, 60%, 50%, 40%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정도가 예를 들면 30%다. 그럼 나머지 70%는 세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속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긴 계셔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충만은 다른 의미입니다. 충만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정도가 30% 미만이다, 20%. 그럼 나머지 80%는 세상으로 채워지고 세속으로 채워지는데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죠,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리예요. 묵상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계속 씻어주셔야 돼요. 계속. 그 경험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요. 우리 자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막 인상 쓰고 있어도 그 아이 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엄마 아빠 싫어,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안아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그 다음 뭐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도 헬라어 단어 아가페입니다. 내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죠. 남편, 아내, 손자, 손녀, 아들, 딸,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럼 그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한 전제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뭐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구절의 전제가 뭐예요? 내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내 아이를, 내 남편,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니? 그러면 너 자신부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한탄 속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족속은 핏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가족이란 뜻이죠. 성경시대 가장 존귀했던 두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래요. 여러분 나라는 국가잖아요.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캐나다, 이게 국가, 엄청난 큰 개념이 나라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나라로 여기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열등감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난 아니네, 난 되는 게 없네, 난 쟤보다 못 가졌네,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난 되는 게 안 되는 놈인가 봐. 여러분, 이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 자녀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남편, 아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동심원 구조로 넓혀져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한 방에 원수 사랑 안 돼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때 마지막엔 원수도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여러분, 원수를 뭐 갖고 사랑하겠어요? 조건 없는데. 원수라는 건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로만 사랑할 수 있거든. 처음은 가족부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믿지 않는 가정이, 우와, 저 가정은 양문교회 다닌데 예수 믿는데 다르네? 어떻게 저 가정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저 가정은. 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화목할까? 아니,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저 예수 믿는데, 양문교회 다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양문교회 성도구나.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간접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붙들며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랑,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